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 정직하셔서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 허탈하신 표정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인 본헤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감사할 때 오는 만족함과 풍요로움이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감사는 실제 삶의 전체적 질을 높여주므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요. 먼저 감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성공한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력보다는 인간관계 능력이 행복, 성공에 85%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수록 유대감, 친밀감 등 관계의 질이 높아져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건강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코넬대 아이젠 교수는 감사를 표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를 수용하는 사람 모두 뇌에 도파민이 생성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의 권위자인 이시영 박사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가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행복함을 느끼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사는 돈도 더 많이 벌게 해줍니다. 앞서 말한 코넬대 아이젠 교수가 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보석 가게 전화 반응 실험인데요. Thank you for coming 이라는 감사 전화를 받은 손님이 그 전화를 받지 않은 손님보다 그 가게를 더 자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에서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1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감사를 습관화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소득이 약 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약 3,500만 원 정도 더 많았고 수명은 9년이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사는 실제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행복의 패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생각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풍성합니까? 아니면 감사가 메말랐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사람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메말라버린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때 가능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하다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다는 이 생각은 감사에 대한 모든 신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분명히 감사할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당연하다라는 이 생각이 깨지면, 당연하다는 이 생각이 깨지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2019년 연말부터 2023년까지 우리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도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바로 코로나이죠. 그때 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당시 많은 이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당연한 것들입니다. 당연한 것들. 가사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생각해보면 그 당시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것 불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3명 이상 함께 모이는 것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중한 지인의 장례식장도 참석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 별것 아닌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와 더불어 이 코로나 시기 때부터 꾸준히 고백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은혜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어려움을 겪어보니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 당연한 것, 별것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하고 메마른 마음과 생각에 절대 감사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고전 중 하나인 돈키호테 작가인 세르반테스가 한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매 순간 당연하다는 생각을 심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감사 없는 황폐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거짓되고 제약된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직동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굵은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아내와 둘째 에덴이를 내려주고 첫째인 예일이와 함께 주차할 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살았던 아파트의 주차장이 1층, 2층, 3층까지 있었는데요. 몇 번을 돌았음에도 1, 2층에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 3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3층 그 주차장을 올라가는 길이 마치 그 마트에서 주차장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밤이라 그런지 이 올라가는 길 한쪽 편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이렇게 올라가는데 3층 거의 다 왔을 때 때마침 위에서 SUV 한 대가, 차 한 대가 내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조금만 뒤로 빼주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차가 안 비켜주고 계속 라이트를 깜빡거리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 차는 1995년 아반떼 스틱, 그 차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차였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후진으로 경사진 곡선길을 다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 막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습기로 인해서 시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길 한쪽에 차들이 쫙 주차되어 있었고 후진을 하고 내려오면서 혹시나 이 차를 받을까 아니면 벽을 받을까 걱정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점차 충만해졌습니다. 그 후에도 겨우 내려왔는데 그 후에도 자리가 없어서 몇 바퀴 돌고 난 후에 겨우 주차할 곳 발견해서 주차를 하긴 했는데 이미 제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입에서 막 선하지 않은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옆좌석에 앉아있던 당시 6살인 예일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주차할 곳 주셔서 감사하지
그 아이의 말에 목사이자 아빠인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그래, 감사하네. 주차할 곳 주셔서 감사하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주차하게 돼서 감사하다. 그치?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의로 한 말이 아니고 제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감사를 계속 입으로 말하다 보니 제 안에 가득 차 있던 터지기 직전이었던 그 짜증과 불평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가? 불평을 이기는 방법.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감정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말은 그냥 나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한과 동시에 듣게 되는 그 말이 내 안에서 다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짜증과 원망의 말을 하면 짜증과 원망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작은 일들 속에서, 아니면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에서부터 우리 입술로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감사의 싱그러운 새순이 돋아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입술로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준비, 시작.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단하시네. 이걸 다 외워서 하시다니.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당연히 여기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의 선포를 통해 당연히 여기고 별것 아니게 느끼게 하는 건조하고 메마른 마음을 감사의 촉촉하고 싱그러운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선을 바꿀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있는 것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지선 씨입니다. 2000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죠. 자기 잘못도 아닌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하던 사람이 차를 받아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가락 10개 중 8개를 잘라야 했고요. 얼굴에만 피부 이식을 수술을 30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생명을 건 수술도 몇 차례 더 했습니다. 그 모든 것 잘 극복하고 지금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그런 그녀가 책에서 한 고백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인 10역을 하는 엄지손가락, 얼마 남지 않는 그 온전한 피부,
하지만 그녀는 없어진 것, 사라진 것이 아닌 그 남은 일부를 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사라진 것, 잃어버린 것, 그것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 바라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듯 우리 시선을 없는 것, 사라진 것, 그것이 아닌 있는 것에 두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 있는데 이미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정치 철학가였던 제퍼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처럼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어려우니 은혜를 생각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것, 있는 것, 주셨던 것을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세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받은 은혜 잘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셨던 은혜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소중한 감사의 제목, 그게 진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막혔던 그 감사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이 지나기 전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셔서 2025년 전반기 여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것, 돌보셨던 것, 지키셨던 것, 해결해 주신 것, 회복시키신 것 있다면 생각날 때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우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험난한 순간마다 지키고 돌보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풍성히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인생에 풍족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돌아보기만 한다면 지금껏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흘러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특별한 독대의 시간을 통해 2025년 하반기를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주 듣기도 하고
심지어 암송도 하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재정적 문제 발생합니다. 자녀 진로, 취업, 결혼 잘 열리지 않습니다. 실타래처럼 꼬인 관계 풀리지 않고 더 악화됩니다. 직장에서 자리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사업에 큰 피해를 주는 급박한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큰 질병들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막막한 일, 고통스러운 일은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칩니다. 반대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나온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입니다. 이 문제와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과 가정에 더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그가 할 수 있는 감사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데메츠라는 한 신앙의 선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이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이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큰 문제가 닥치게 되면 또한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문제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신 그 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들어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그것이 내 가운데 다시 한번 믿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폭우처럼 흘러내리지만 우리 입술에 흘러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고통스러우십니까?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너무 오래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신다면 다시금 십자가 그 복음, 그 사랑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막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어려운 순간들을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투자가이자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와 학장을 연임한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역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 이것이 행복의 패스워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